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전세적으로 여전히 경제가 불안정하고 또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 또 삶의 주거난이 삶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N세대, M4 세대라고 하여서 자신의 삶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하면서 나 홀로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대일수록 꿈을 꾸라, 환상을 보라,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서는 꿈이 현실이 되고 소망이 피어나며 포기했던 미래가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본문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각자의 성령이 임해서 각자가 하지 못했던 방언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장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함께 일어나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말로만 들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꿈이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꿈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비전입니다. 비전은 환상, 비전, 드림을 꿈꿉니다. 자, 인류의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품었던 그 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꿈, 요셉의 꿈, 모세의 꿈이 바로 현실이 되었고 세상의 역사를 바꿨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그 꿈이 어땠습니까? 인종 차별의 역사를 바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 너희에게도 꿈이 있다. 바른길 교회에도 꿈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꿈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 먼저 꿈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나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런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나이가 어땠습니까? 80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전체 나이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성인 남자로 비교하면 40대 중후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 남자 40대 중후반이면 대부분 자리를 잡았을 시기이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이 이루어놨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쫓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를 자신의 꿈으로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꿈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까지 팔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갈수록 날이 갈수록 힘든 상황 속에서 결국 감옥까지 불려가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붙들므로 인해 결국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죽을 수 있는 탄생의 위기 속에서도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건지게 되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을 붙들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자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심어준 그 꿈이 민족을 향한 그 꿈의 씨앗이 모세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비전을 위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망의 꿈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오늘 나를 그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열며 그 새 질서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새로운 비전으로 소명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미래로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AI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세상은 AI를 쓸 수 있는 사람들과 쓰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분명한 갈림길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AI를 통해서 내가 명령어를 내립니다. 이것을 해줘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문서와 기획안들이 나옵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문서들이 기획되어 나옵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려면 엄청난 소요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AI에게 명령어만 내리면 AI가 전부 다 이것을 다 만들어 줍니다. 굳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는 세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AI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까요? 꿈을 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AI는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만이 창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만이 우리가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AI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명령어만 받아들여서 그거를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이 땅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다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가지고 있는 꿈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현실 속에서 또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주변의 냉소 앞에 꿈을 저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 꿈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 꿈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 역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꿈을 다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꿈을 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꿈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병 고칠 때마다 반드시 병자에게 한 가지씩 물어보았습니다. 그 물어본 질문은 내가 믿느냐입니다. 그 믿음을 확신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병 고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꿈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의심부터 하게 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못 이루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에 응답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선포를 한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떨까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황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도 없고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현재의 어려움보다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너무나도 구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으며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얼마 되지 않아 풀려 나올 줄 알았지만 그렇지도 않고 허구한 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밝히는 장면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요셉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 그 많은 고초 속에, 그 많은 시련 속에, 그 많은 시기 속에 살아가게 하셨고, 그가 연단되었으니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 이삭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어렵고 내 삶 속에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지금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만 붙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위해 우리는 최선의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꿈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꿈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와 땀을 흘리는 처절한 노력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청각을 잃은 후에 악보에 귀를 대고 진동으로 음을 느끼며 작곡을 계속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감내했습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름 있는 공인들이, 스포츠 공인들과 연예인들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 3글자, 그냥 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다 보니 길이 열리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다 보니 성공의 맛도 보고, 하다 보니 실패도 경험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더욱더 큰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뭔가 주저함으로, 뭔가 문제로 인해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꿈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고 다시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3일을 못 간다고 말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계획한 것이 3일을 못 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20번을 실천을 하면 몇 번이 될까요? 3일씩 20번이면 60일이 됩니다. 60일이면 2달입니다. 2달이 되면 몸의 습관이 됩니다. 계획한 것이 3일을 못 간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20번을 실천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숙달이 되고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종살이 하는 동안 자포자기하여 게을렀다면, 감옥에서 절망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또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삶의 자리를 정해 주셨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붙들어야 하며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노력이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뿌린 다음 날 바로 나타납니까? 가꾸고 물 주고 햇볕도 주고 영양분도 주어야 때가 되었을 때 건강한 열매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비전,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이 임하면 노인도 꿈을 꾸고 청년도 환상을 보고 자녀들까지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허락하십니다. 그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은 내가 그 꿈을 향해 온전히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